함께 주시는 주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오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서 도망치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무리를 가하여 그들을 먹게 하시니 그들이 그들을 앞에 패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눈을 취하여 미스바와 샘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레스이라 하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나까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2023년 개묘년 마지막 날이며 우리가 금년에 53번째 맞이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불과 몇 시간 후면 2024년 갑진년이라는 새로운 시간 안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을 통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만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해의 마무리가 잘 되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또 새로운 힘이 부어지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이라는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그 안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고 군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잘 발달된 정치 체계가 있고 언제든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잘 훈련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왕도 없고 군사도 없어요. 국가적인 위기 때가 되면 사사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다른 나라의 군대는 잘 훈련되어 있는데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훈련받은 기회가 없었던 그런 군대다 보니까 늘 패배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에 강력한 왕이 있고 잘 훈련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부러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연하게 우리에게도 저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도 저런 강력한 군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조금씩 가나안 문화, 특별히 가나안 족보에 자기도 모르게 동화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이렇게 동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어요.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거기에서 금식하게 하고 오늘날 표현을 하자면 성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금식하며 귀를 기울이게 했는데 그때 성회의 주제를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야말로 쾌재를 불렀어요. 이제야말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집어삼킬 다시 없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라고 하는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완벽하게 비무장으로 모여 있고 거기다가 금식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누워서 신중 먹기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블레셋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이제 그 전열을 정비한 다음에 자기들 생각으로는 도간에 든 쥐라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는 각오로 미스바를 향해 점점점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이 소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에도 들어가요. 금식 기도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완전 무장한 블레셋 군인들이 우리를 치러 온다. 이런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져서 그들은 하나님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로 드렸습니다. 그때 참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는데 완전 무장한 블레셋 군대가 금식해서 제대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 천둥과 번개를 내리치셨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흩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흩어지는 사람들을,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격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기념해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칭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다고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도 크고 능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이 말씀의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힘을 얻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에베네셀, 즉 도움의 돌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미스바와 센.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 기도하던 장소이고, 센은 블레셋의 완전 무장한 군사들이 집결해서 전의를 불태우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총 공격을 감행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와 센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뭐냐면 블레셋의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러 왔다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큰 우레를 듣고 혼비백산에서 도망하고 그 도망하던 그들을 쫓아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확정한 장소, 그 지역이 미스바와 센 그 사이랍니다. 그 사이에 사무엘이 큰 돌을 취하여 세우고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 이름을 붙이는 그 말의 의미는 바로 이곳까지, 이 장소까지, 이 장소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거죠. 우리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문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 블레셋에서, 그러니까 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비무장한 상태로 금식 기도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완전 무장한 블레셋 군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있었지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들은 사무엘 앞에 나가서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냐? 우리가 여기서 몰살을 당해야 하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그랬을 때 사실 사무엘도 큰 대책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방식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둥과 번개를 크게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에 그래서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도 대지 못한 채 그들은 혼비백산에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사무엘이 보았고 금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금식한 그 몸으로 블레셋 군대를 추격했던 그들도 보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돌을 세우고 이 돌이 에베네셀이다. 이 돌이 에베네셀이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죠. 너무나 합당하니까. 그래서 모두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돌이 에베네셀이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건, 즉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마을 공동체와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여기까지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장소에서 예배하는 지금 이 장소까지, 내가 앉아있는 바로 이 장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지금 예배자로 앉아있는 이 장소, 여기까지, 이 장소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또 하나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는 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앙적인 결단을 주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너희들이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날 택하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했어요. 그때 여호수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을 듣고 비로소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대답한 것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것은 단순히 거주지만을 옮긴 게 아니고 그들의 문화 자체를 굉장히 많이, 어쩌면 송두리째 바꾸는 많은 삶의 변화를 야기했던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목초지를 따라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살아가는 유목민족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주로 시키는 일만 하며 사는 노예들이었고,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동하는 그러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뭐냐면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의 땅의 주업은 농업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한 지역에서 1000년, 2000년 조상 대대로 거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농사에 특화된 종교가 있어요. 우리가 어촌에는, 그러니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특화된 종교가 있고, 또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의 특화된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예요. 바알이 남편이고 아세라가 부인인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만나서 성적인 결합을 하면 그 증거로 비가 온다고 가나안 사람들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땅은 보통 10월에서 그 다음에 4월까지가 우디입니다. 이때 농사를 짓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사막, 그러니까 건기가 쭉 지는 데다가 10월이 되면은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이른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한 2, 3주가 지나면 이 들판이 푸른 초장으로 변하고, 사람들은 비로소 그 비를 통해서 땅을 일구고 파종을 해요. 그리고 12월에서 2월에 내리는 비를 겨울비라고 하는데, 이 비를 맞고 곡식들이 잘 자라고요. 그리고 3,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비라고 해요. 이 비를 통해서 곡식들이 마지막 수확하기 전에 이제 필요한 수분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 그러니까 이른비나 겨울비나 늦은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농사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파종을 해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파종을 못해요. 파종 시기가 늦어지면은 풍년을 장담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10월 달에 가면은 비가 오기를 빌어요. 그래서 이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잠자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깨어나서 성적인 결합을 갖고, 그 결합을 통해서 대지에 비가 내리기를 간구했던 거예요. 근데 비가 안 오면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문화에 정착하다 보니까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와서는 이제 파종을 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주변 사람들 모르게 혼자 바알 신전에 가서 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이렇게 많이 두려웠는데, 나도 하고 옆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일상이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이 고대 근동의 여러 종교들을 조금씩 접하면서 섬기게 돼요. 양심의 가책이 있지만 세월이 가면서 둔감해져요. 모두 다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스바에 불러 모아놓고 회개하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 돌을 세운 이것은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 믿음이 온전치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칭한 것에는 시간적인 의미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시간적인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시간까지 2023년 12월 31일 오후 2시 12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언제부터? 아주 그 옛날부터. 내가 태어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 야곱을 태어나게 하시고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이주케 하시고 그 이주했던 70명이 400년이 지나서 남자만 60만 다 합치면 200만에 가까운 큰 민족이 되게 합니다. 그들이 400년이나 노예로 살다가 고통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31번 동안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게 하고 그 전쟁에서 30번을 승리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요. 그리고 이어진 시대가 사사시대, 혼탁한 시대. 이 본문의 배경은 그 사사시대의 끝부분이에요. 거의 마지막. 이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것을 생각해 보니까 충청북도 보은이라고 하는 아주 산초동마 산골 그 소백산 근처에 그 산골에서 제가 태어나고 5살 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인천으로 이주해서 살다가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는 서울로 목사가 되어서는 전라북도 익산으로 그리고 LA로 뉴욕으로 이곳으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십니다. 사실 저는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 번도 와보지 못했던 곳인데 이곳에서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었어요. 근데 우리 각자가 다 그립니다. 하나님이 내가 태어난 그 장소에서 내가 의도치 않았던 그 삶의 여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가 불과 몇 마디로 이스라엘의 길고 긴 그 지난했던 역사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정말 영광스러운 감격스러운 순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절망과 엉망의 시간도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열할 수 없이 수없이 많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를 마칠 때가 되면 그런 말 하죠. 참 올해는 다사다난했다고. 근데 지금까지 지나면서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있나요? 그런 해는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다사다난. 분명한 것은 내년도 굉장히 다사다난할 겁니다. 근데 내년 한 해가 아니라 어쩌면 내년 1월도 다사다난할 거고 내년 새해 첫 주도 굉장히 다사다난할 거예요. 별의별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다사다난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사무엘은 미스바 산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면서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수없이 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기억이 감사로 기억되는 과거의 과거라면 그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이겨나가게 하고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기억이 나에게 아픈 상처라면 그 기억은 오늘 나를 절망하게 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별로 기대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신명기가 3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단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모압 평지 앞에 모여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날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하는데 그 세 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게 신명기예요. 그 첫 번째 설교는 뭐냐면 모세는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지나온 40년 광야 생활을 추억해요. 그래서 신명기 그 앞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에 진쳤고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아주 미주알 고주알 이 모세는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출애굽해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디에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다.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설교는 뭐냐면 지금 우리의 현실을 얘기해요. 우리 현실은 지금 뭐냐면 주변에 우리를 노리는 적들이 있어요. 주변에 우리를 노리는 적들이 있어서 상황이 절대 녹록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현실과 마주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냐면 과거에 나를 도우신, 우리를 도우신 지나온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지나오는 동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인해서 녹록지 않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의 설교는 뭐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그 삶의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의 근거는 뭐냐면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현실에 보면 우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여전히 나에게는 위협과 두려운 것들이 나를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당당히
함몰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새해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우리 가정을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우리 일터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나의 신실함이 그 근거라면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우리 가정을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나의 일터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 근거가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그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있는 나를 계속해서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내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은 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는 많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 없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현실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물질적인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그러나 그것에 내가 함몰되지 않고 당당히 도전할 수 있는 그 힘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주께서 나를 이끄셔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미래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격 없는 자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베푸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도우시고 내일도 도우시고 나의 최후의 순간까지 도우셔서 영광스러운 승자가 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새해에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